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행여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있어서 섣불리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별다른 방법을 못 찾은 그들은 결국 명절 이후로 하기로 미룹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생각지 못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과거 시몬은 나병 환자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음으로 지금은 온전한 상태이었을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정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 그대로 나병 환자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치유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였을 것입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들어서 매우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값비싼 향유가 온 방을 가득 메우고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비싼 향유를 함부로 허비하였다고 하면서 여인을 꾸짖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이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서 300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이 여인은 큰 돈을 낭비하고 명절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일로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 기억하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시체를 무덤 안에 둘 때에 유대인의 장로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몸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시체에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최고의 헌신의 의미로 준비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빛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전 재산과 같은 비싼 것을 한 번에 다 쓰고, 또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자가 향유를 붓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이며,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없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달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는지 그 시기만 찾고 있던 대제사장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제안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유다도 예수님을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립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첫 부분인 1절과 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가 있고, 끝부분인 10절과 11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다의 음모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또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주님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순수한 헌신은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론 주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하고 잘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 일은 어떤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지 중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서 제대로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핑계와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잘 모르지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건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다 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와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오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런 헌신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그런 헌신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큰 돈을 낭비하였다는 사실에만 주목합니다. 그들의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보다 돈에 대하여 먼저 집착하고 돈의 관점에서 헌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돈 몇 푼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가룟 유다 역시 자신의 야망을 채워주지 못함을 알게 되자 은 30에
배신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사랑하고 대가 없이 향료를 붓는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가룟 유다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여인처럼 주님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 오늘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손해와 이익의 관점에서 먼저 판단하고 헌신한 모습이 앞서기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관심은 돈에 있기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쓸데없는 낭비로만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년 교회에서 CK 원주민 선교를 할 때 때로는 그렇게 많이 소모되는 돈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고생을 하기보다는 그 돈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요구되지만 그러나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사랑으로 거룩하게 허비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열림으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계산적으로 볼 때 손해가 됩니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낭비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고 하나로 만듭니다. 사랑과 섬김, 헌신은 돈이나 혹은 손익 계산이 아닌 거룩한 낭비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이것을 가정에 또 직장에 홀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할 때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마음에 숨겨놓은 향유 옥합을 깨뜨릴 것이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돈 계산부터 하고 내 이익과 수고에 같이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깨뜨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별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도 값비싼 향료를 부음으로 그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고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갈 때에 이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에도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가족과 이웃을 순전한 마음으로 대가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상처들을 치유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사랑하였지만은 결국은 배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이기적 욕망 속에 감춰진 이 사랑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